명 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벌써 두 명의 이제 애 아빠가 됐고 이제 좀 세월이 좀 흘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6, 7년 전에는 그때는 아직 애를 갖기 전이었고 그때는 바로 신혼일 때였는데 신혼이다 보고 하고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돈도 좀 부족하고 해갖고 일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하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또 두 번째 일한 거는 장의사에 가서 장의사에서 이렇게 돕는 이제 일을 한 친구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에이 제이콥, 나 지금 장애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번 와서 나 비슷하고 우리 일하는 거 한번 보면 어떻겠니? 그런 말을 건네줬거든요. 근데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장의사에 대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거기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방 안에는 뭐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사람들의 시신 같은 거는 어떻게 옮길까? 그런 좀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한번 보라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초청을 해갖고 제가 한번 장의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말에 따라서 이제 제가 장의상을 갔는데 참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참 좀 많이 놀랬거든요. 거기 가서 사무실을 보여주고 사무실만 보여준 게 아니고 방 안에 들어가서 캐스켓들이 많이 있는데 관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관이 있고 뭐가 뭐 있고 무슨 색깔이 있고 뭐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나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이 방에 안에 와서 이런 걸 고르는 방이라고 얘기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참 신기했던 게 시신들이 있는 그 방을 저한테 같이 가서 보여주면서 여기는 시신들이 있는 방인데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 방에 오는데 내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시신들의 몸 안에 있는 fluid 물기 같은 거를 다 빼내고 이제 옷을 깨끗하게 전장으로 입히고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참 오래전에 얘기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 마음에 그 말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 그 말이 제가 집에 가면서 이제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Jacob, life is short. Jacob, life is short. Jacob, 인생은 짧다. Jacob, 인생은 짧다. 라는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참 오래 지났지만도 지금도 가끔씩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말이 아직도 제 마음 안에 울려요. 삶은 짧다. 삶은 짧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저께부터 38절 어저께 성문교사님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설교하셨는데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헤스카야 왕을 더 삶을 더 연장시키게 해주시고 이제 더 오래 살게 해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길건 짧건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고 하고 또 두 번째 진실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헤세키야를 살리고 또 헤세키야를 살렸기 때문에 헤세키야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헤세키야 왕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제가 헤세키야 왕이 어떤 왕이었든지 잠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헤세키야 왕은 유다 역사 왕 중에 그래도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데 그는 740년도 BC에 태어나갖고 이제 25살이 될 해에 왕위로 올렸고 하고 29살에 왕이 된 다음부터 29년 동안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이제 이 왕이 가졌는데 헤세키야 왕이 왕을 했을 때 지도력이 참 좋아갖고 종교 개혁도 참 많이 했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열왕기하 18장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고 신기한 게 헤세키야 왕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처음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이제 뵙고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맛본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사라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이제 포를 이렇게 딱 쏘여갖고 이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 어, 하사 헤사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 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18만 5천 명이라는 이제 어세리아 군사들이 이제 다 죽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 갖고 그들을 모두 죽게 이제 다 죽이시는데 하고 그것만의 기적을 하사야가 맛본 게 아니고 하스기 왕은 또 다른 기적을 맛보는데 어저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한테 말하는 거는 이제 너는 이제 아프니까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이 왕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하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본 것처럼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28절 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스기야 왕이 이제 회복을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 이제 그걸 표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치유했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8가지 교훈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8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8가지 교훈.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10절에서 나오는 건데 죽음은 여기지 않게 올 수 있다. 죽음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데 죽음은 아무한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스기야 왕이 병을 이제 낳고 나서 병이 낳고 나서 이제 나이는 39살밖에 안 됐거든요. 부모는 젊은 나이인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을 스무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스기야 왕이 말하는 거는 나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중간밖에 나이가 안 됐는데 죽음이 나한테 찾아오구나라고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한테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는 죽음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준비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세상의 2가지의 기쁨을 끝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2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2가지 기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더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못 뵙지.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거는 내가 이제 죽으면은 내가 이제 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땅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은 땅에서는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겠다라고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거는 내가 지금 죽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 내가 다스리는 민족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 하스기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요 이 땅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라는 그 예배의 갈망을 이제 못 본다고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더 삶을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예배에 관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나오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그냥 뭐 매일 나오니까 나오는 거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때도 우리가 뭐 주일이니까 뭐 수요 예배니까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난 나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오나요? 여기서 우리가 하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왕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왕은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못 드린다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그 갈망을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가? 그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스기야 왕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스기야 왕이 죽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못 보고 하고, 이 땅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를 보면서도 또 이 왕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이 왕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은 나의 큰 성을 이제 못 본다. 내가 죽으면은 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못 본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의 말들과 뭐 낙타와 그런 동물들을 못 본다. 내가 죽으면은 이 위대한 산 같은 거를 못 본다. 그런 거를 말해도 됐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왕이 죽을 때 갈망한다고 말한 거는 나는 죽으면은 사람들을 갈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하스기야 왕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랑 하고 사람들의 릴레이션십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출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길게 될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은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하스기야 왕이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려고 하기 전까지, 아프기 전까지는 하스기야 왕은 분명히 아마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아파가니까 머리로만이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이제 느끼면서 몸으로도 알고, 맞다. 내 삶은 진짜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시는 거나라는 그 사실을 이제 하스기야 왕은 알게 됩니다. 아무도 일찍 죽지 아니하고 아무도 늦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의 시간이 끝났다 할 때 그때서야만이 우리의 삶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실은 인간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건강해 보일 줄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보일지어라도 우리가 병을 갖게 되면 우리 모두는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을 걸리면 우리는 당연히 아프게 되고, 우리가 사고가 날 때도 우리는 사고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도 모하메드 알리 선수를 아마도 다 아실 거예요. 모하메드 알리 선수는 권투 선수인데 60년도에 이제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이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하고 헤비웨이트 세계 챔피언도 3번이나 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선수는 너무 위대한 선수다, 너무 힘센 선수고 너무 권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별명을 주어줬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다 하고, 두 번째는 People's Champion, 사람들의 챔피언 하고, 또 하나는 슈퍼맨 하고, 또 하나는 King of Boxing, 복싱의 왕이라는 별명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밖에서 볼 때는 아주 튼튼해 보일지라도 이 선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이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모하메드 알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주를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탈 때마다 이제 승무원들이 오면서 안전벨트를 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하메드 알리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습관이, 나는 시트벨트 필요 없어, 나는 안전벨트 필요 없어, 왜? 나는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난 필요 없어,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제 모하메드 알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승무원 분께서, 스튜어디스 분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모하메드 알리한테 비행기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모하메드 알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아니야,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를 듣자마자 이 승무원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근데 왜 슈퍼맨이 왜 비행기를 타죠? 슈퍼맨은 날아야지.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볼 때 우리가 힘이 세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연약하고 약하신 분들을 볼 때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시죠? 특히 약하신 분께서 뭐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은 몸에 핸디캡이 있거나 그럴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요? 만약 바라보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은,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고 친절한 이야기라도 하고, 친절한 눈빛 하고, 그분을 위해서 위챗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악하지 않고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위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연약하구나, 그거를 알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참 여기 하스기 왕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약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비둘기 같고 하고, 소리도 낼 때도 그냥 짹짹 그런 소리밖에 못 낸다고 이제 여기서 시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아파갖고 죽기 전에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이 없어갖고 나는 비둘기와 같았고 나는 너무 힘이 없어갖고 소리도 못 질리고 새와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아주 많이 아픈 적이 있거든요. 보통 제가 보면은 아주 건강하고 하고 친구들한테도 제가 뭐 아프다고 하면 친구들이 맨날 말하는 게 에이 네가 왜 아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 3, 4주 동안 진짜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주에는 그냥 머리가 그냥 조금 어지러웠고 두 번째 주에서부터는 어지러움이 이제 혈액으로 와서 머리가 이렇게 찔리는 것 같았고 하고 그때서부터 막 걸을 때 계속 토하고 하고 너무 아파갖고 하고 3주 때 갈 때까지는 그때는 한 병원도 그때도 한 3-4번 갔었고 하고 4주 때는 너무 움직이지를 못해갖고 제가 하루는 룸메이트를 껴갖고 새벽 3시쯤인가 가서 나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이머전시 룸에 가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역시 사람은 진짜 참 너무 약하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너무 힘쓸 때는 에너지가 많을 때는 생각하기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우습고 참 어리석은 게 우리가 아플 때 딱 첫 번째 깨닫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 맞아.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거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한테만 가야지. 나는 기도해야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도님들한테 제가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들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한테 가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습관으로 배운다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의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하스기야 왕이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거는 아픔 속에서 병을 들었을 때 이 하스기야 왕이 깨달은 거는 이 아픔도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아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인정하게 되냐면은 이 아픔 속에서 이제 헤세기야 왕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는 맞다.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 대신 가져가셨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하스기야 왕은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의 죄를 가져가시고 이를 용서하셨을 때 이제 아픔 속에서 하스기야 왕이 생각하는 것은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주님께 내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픔 속에서 하스기야 왕이 깨달은 거는 맞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힘든 속에 있어도 맞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구나라는 이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이
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질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사회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그때 우리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계속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덟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릴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냥 내 자신만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실을 나는 알릴 거다. 누구한테 알릴 거나 나의 자식한테도 알릴 거라고 알릴 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글을 썼을 때 하스기야 왕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이제 이가 생각하는 건 미래에 내가 이제 자녀가 나게 되면은 나는 꼭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살리셨는지, 이 얘기를 나는 꼭 나의 자녀한테 알릴 거라고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선도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선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YMCA 짐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YMCA 짐을 갔을 때 제가 참 은혜 받고 참 감사했던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맨날 좀 살이 쪘고 맨날 수영하려고 제가 맨날 almost every day 이제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분을 봤어요. 나이가 한 60대 70대 되신 분인데, 가구를 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수영을 되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되게 참 예쁘게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또 다른 남자분이 있었는데 한 25살 정도밖에 안 된 분인데, 이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계속 그분을 이제 코치하고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면서 끝에 가서 교회 다니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전도하는 걸 제가 뵙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누군지를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수영하다가 쫙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가구를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도 저보고 목사님, 좀 민망하게, 저도 옷도 안 입었는데 보면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수영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시구나. 그 보면서 저도 딱 느낀 거,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더욱더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치료 받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글을 쓴 거를 보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어머님, 저의 아버님, 저의 친구,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병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사야 38절을 보면은 왕이 아팠을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가끔씩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아프고 계속 병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나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38절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하지만 더 위대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왕보다 더욱더 위대한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기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잔을 저에게 옮겨 주셔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 저 너무 잘 압니다.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위대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낫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으로만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의 몸은 현재로서는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아플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38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거 저거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근데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고 안 들어주실 때도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기도를 노하실 때가 있지만, 거기서 실망할 게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위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아플지라도 우리 영혼은 괜찮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